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십자가는 성령으로 성령은 십자가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모든 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균형이 있는 복음이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가서 세상에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그냥 교회만 오면 그리스도인이고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고 그들을 끌어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함을 정말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복음적 가치, 말씀과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교회와 세상에서 예배와 일 가운데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직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역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볼 때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바로 나와 교회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본질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 전도 명령, 문화 명령, 교회와 세상에 대한 균형 잡힌 복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성령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리하면서 성령으로 큰 교회를 하고 거기에 또 목회자들도 뭐 가는 분들 있는데 제가 여기 방송에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십자가와 성령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랫동안 성령과 십자가를 분리해서 가르치고 묵상하고 적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교회에서는 마침내 십자가 중심의 신앙관과 성령 중심의 신앙관으로 교단과 교파가 나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제3, 구원, 율법적 행위와 거룩한 말씀과 교리만을 강조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믿음과 축복, 능력과 은사, 기도와 형통만을 주장하는 경향이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와 성령이 하나가 될 때 우리 모두는 풍성하고 놀라운 복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에 대한 실질적이고 올바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 사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는데, 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세상의 신이 떠나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으므로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 구절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와서 교회만 오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만 하면 되는 거지만 그 믿음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지만 본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쩌면 예수님을 갖다 부리는 수가 있어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마치 능력이 나타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애자 육신적 본질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행성된 새로운 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듭나 성령님이 오셨으면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 영적 본질이 새로운 자기 의식으로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의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게 되면 믿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십자가와 성령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의 영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믿어지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의로 한다고 하지만 내 의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이렇게 시험을 주면 넘어지는 것이면 내 의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마음이 성령은 이렇게 저렇게 옆으로나 앞으로나 내 마음대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이 무조건 순종하고 말씀으로 성령과 십자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믿으시고 내 의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에 기초한 자기 의식으로 이 사실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애자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새롭게 형성된 자기 의식에 따라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육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바로 오직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입니다. 나를 버려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님 뜻대로 모든 문제가 두 가지 딱 있다고 보면 내 의지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그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 과거의 경험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역설적이면서 온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금방 뜨거웠다가 식어졌다 이게 그게 성령이 아니라니까. 내 속에 성령이 떠나갔다 왔다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그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내가 부흥에 가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성령이 없는 껍데기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늘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인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쉽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다시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 내 잘났네 하러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가 십자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알게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죽임으로 내 육체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성령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거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죠. 배구 선수가 배구를 가지고 왔다 갔다 서로 이렇게 잘 해야 거기 성공을 하지. 배구 선수가 농구공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와 성령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적 실존의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데 성령의 끊임없는 인도함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맞는 나의 죽음 위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살라니까 힘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자꾸 하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과거 자신의 애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희미한 기억으로만 자꾸 살고 있다는. 옛날에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때 그랬는데 성령이 한 번 오고 안 오는 게 아닌데 자꾸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 성령 그때 불이 붙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러면 그렇게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데 왜 그 목회자들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못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우리에게도 그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입교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위해서 왔고 우리 목회자들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있고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십자가를 믿기 위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삶과 사역은 십자가에 기초한 성령과의 교제에 있지 성령님의 능력 사역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그것만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성령 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예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이 강가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십자가 성령을 나누고 구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에는 육적 생명을 자기네서 죽이고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님 마음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 가지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 마음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랑,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장소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한의를 우리 모두에게 누리는 장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끝장나는 장소이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장소이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문이며 우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한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며 성령 안에서 현재 나의 존재와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자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육신을 통치함으로써 주의 성품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과 교제해야 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살고 있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부활하신 그 예수가 다시 오실 모양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에 영원히 함께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자의 죽음과 새 생명에 대한 실존적 믿음에서 우리의 존재를 느끼며 매일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다고 맨날 말만 거듭났다고 말하고 자 목사는 거듭나지 못하면서 성도 보고 거듭나라 해도 안 되고 성도가 거듭나지 못하고 목사를 찔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에서 말과 언어에서 모든 생활에서 거듭남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은 여전히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육신에 대한 구속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본질은 의인으로 변했지만 실제적인 우리 육신의 삶은 여전히 죄의 세력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마저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후 몇 년이 지나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를 믿기만 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의 존재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산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십자가로 살면 그냥 내 하는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걷는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옛자를 못 받고 구원을 얻는 바울일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부활에 걷는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함으로 자신의 죽음으로써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생활하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부활을 믿으며 그 십자가를 향하여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날마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가는 건 예수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다. 예수를 망신시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은 예수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성령 안에서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뭐를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뚝딱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나의 죄와 저주를 사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자신이 살아있는 육체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뭐 얼마나 잘했나 잘났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 십자가에 얼마나 못을 받고 그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나를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 자신을 다시 한번 못 받고 그 성령 그렇지 못할 때 내 의지로 안 되니까 그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신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기초한 새로운 영적 자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 뭘 달라고 뭘 해주십시오. 그건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는 분께서 주십니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도록 하십니다.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교제이라는 것입니다. 즉 옛자의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그 결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갖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 없는 십자가는 그 교제가 될 수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자기가 나타나 뭐 능력은 자기 것처럼 이야기하지요. 어디가 뭐 말씀도 뭐 자기가 뭘 한 것처럼 대단한 무리를 한 것처럼 생각하지. 성령님이 돕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그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의 사상과 나의 교회와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데 매일 저는 어디 가서 찾으려 합니까? 말씀 속에서 찾으시고 기도 속에서 내 교회에서 내 앉은 자리에서 그 성령님을 구하시고 찾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의 성품과 주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역시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 그 자체인 십자가와 성령에 대한 깊은 묵상과 실제적인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사람을 지적합니다. 저 사람이 이래, 이 사람이 이래. 그렇게 옛말에 있잖아요. 손가락질하는 그 자기를 가리키는 손이 더 많다는 거. 그냥 보이면 성령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께 보이게 한 거를 기도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매일 지적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더 많은 것이 있는데 그이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다 잘하지 않거든요. 내가 또 그 사람이 다 못하지 않거든요. 각자의 주어진 은사가 있고 다 배려하고 다 그 허물을 덮다 보면 그 내가 불편한 것 성령님께 기도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합하게 하고 교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랬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합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그 마음속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갈시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메우려 하는 목회자가 많고 또 각자 은사 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령님과 십자가는 하나로 화합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또 설령 환상도 보고 능력도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지라도 그 사역은 십자가와 성령 그리고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이 균형 있게 엮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지 못하다면 해진 옷을 입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맨날에 불 하다 보니까 아주 율법적인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만 추구하다 보니까 성령과 십자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 그 고통 속에서 부활이 있었고 부활이 있음으로써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십자가로 가는 삶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령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성령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균형이 있는 삶을 살고 균형이 있는 복음을 전파해서 한 사람이라도 성령으로만 살지 않고 십자가로만 고집하지 아니고 성령과 십자가 동일한 하나이심을 믿으시고 바른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늘 뭔가 허전한 것 같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내 마음 채우기를 위해서 성령만 고집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고 십자가를 더욱더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했는데 우리는 마치 성령님을 우리의 종처럼 부리지는 않습니까? 은혜 받기 위한 것으로 어떤 무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게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부족한 내 마음을 도우시는 그 성령과 함께하여서 십자가를 널리 자랑하여 부활하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재림의 주를 만나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음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